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3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죠.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사도들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초대 교회의 중요한 직분으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데 동시에 그 말씀을 분별하고 무엇보다 다른 직분과 구별되는 것은 곳곳에 말씀을 받아서 생겨난 공동체들이 그것이 교회인가 아닌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한 십자가에 기초한 교회인지, 부활하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을 판별하는 것, 이것이 사도의 중요한 직분이죠.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고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이 예수님에서 비롯됐는지, 그 공동체가 성령의 기초 위에 서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도의 중요한 직분이죠. 선지자는 똑같이 말씀을 가리키지만 교회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 이것이 선지자들입니다. 교사들은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훈련하고 그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돕는 것, 그것이 교사들의 역할이죠. 보는 것처럼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들이 모두 말씀의 기초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공동체와 교회의 기초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 이것이 교회와 우리 신앙의 기초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고 사람들이 섞이다 보면, 사람들의 에너지를 경험하다 보면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길을 잃기 쉽죠. 에너지를 받는 것이, 또는 사람들이 화합하는 것이, 또는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마치 공동체의 내용인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기 쉽습니다. 늘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으로 다가가고 말씀의 꽃을 피워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분임을 잊지 않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곳에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이 있었다. 이들은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바나바도 사울이 바울이 되지 못하고 아직 사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와 교사로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이름이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이 이름의 호명의 순위는 나이의 순위겠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이 순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가장 어린 사울이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 중에서 지도를 받는 그런 이끌음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자리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10여 년간을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소를 떠나게 되죠. 사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복음을 영접함으로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의 중에 의를 입은 그런 사람인데, 그 모든 유대의 공동체와 이제 끊어지게 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는, 그런데 그 사이에 10여 년 동안 칩거하는 생활을, 삶의 모든 힘을 잃어버린,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 중에
사울에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까요? 삶의 한없는 무기력함, 자기의 의지가 꺾이고 자기의 목표가 꺾이고 자기의 삶의 경험이 부정당했기 때문에 삶의 모든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힘, 주님의 꿈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10년 동안 썩어지는 삶을 산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10년 동안 관계가 끊어져서 단절된 삶을 살면 삶이 피폐해지죠. 말의 기능도 피폐해지고 이제 기억도 피폐해지고 삶이 이제 한없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내 능력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분명할 때, 이럴 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죠. 주님의 뜻에 따라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눈도 흐려지고 기운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삶에 대한 완전한 절망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주님의 새로운 삶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이로는 아직 젊은 나이죠. 4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그런 나이에 사울인데 이제 세컨 라이프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울이 10년 동안 다소에 칩거하는 동안 아마 이혼을 당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예측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유대와 끊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혼 당했겠죠. 아마 가족들하고도 다 절연을 당하지 않았을까. 아마 사울의 인생 가운데 가족과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그러한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울에게 주님이 전부가 되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사울의 기적의 삶, 기적의 사역을 이끄는 그 힘입니다. 삶의 절망을 만나고 주님의 일이 시작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서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이 사울의 삶의 전환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깊은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의 인도하심입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이 선지자와 교사들로 쓰임을 받고 있을 때 주를 섬겨라는 게 중요한 말인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전 사역을 할 때 붙이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를 섬긴다는 말인데, 이제 이 이방인 공동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주를 섬기는 일이 된 것이죠. 주님을 말씀으로 섬기는 것, 말씀을 선포하고 가리키는 것이 주를 섬기는 일이 되었고 그 중심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 자기의 육신을 부정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말씀을 가리키고 증거하는 그런 사도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를 세우는 것은 성령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사이프러스 섬, 오늘날의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 안에 있는 살라미아 바보라는 도시를 경유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터키 지역의 남부에 있는 아탈리아로 가서 아탈리아에서 버가, 그 다음에 안디옥, 여기는 바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터키 중심에 있는 안디옥이죠. 시리아의 안디옥과는 다른 안디옥에 갔다가 이고니온에 갔다가 루스드라에 갔다가 더베에 갑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왔다가 이고니온, 다시 바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버가, 아탈리아로 간 도시들을 다시 되돌아와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파송되었던 교회로 돌아오는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죠. 이 여행은 2년이 좀 넘는 세월이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2년이 좀 넘는 세월을 거쳐서 이 첫 번째 사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구브로로 가게 되는데, 이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 안에 있는 살라미에서 5절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최초의 전도 여행이 유대인들의 회당 중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선포되기 시작한 거죠.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을 겁니다.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은 마가죠. 요한은 이제 헬라식 이름이고, 마가는 유대식 이름이고, 또 바나바의 생질이고, 또 베드로의 중요한 제자였죠. 이 요한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들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이 구브로 섬 안에 있는 바보에 이르러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보에 갔는데 그곳에 영향력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유대의 선지자지만 그가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인 거죠. 또 그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마술사였다는 겁니다. 그를 만나니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그 옆에서 그 말씀을 가리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말씀에 사도가 왔으니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말씀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러니까 마술사라는 거죠. 이 마술사가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거짓 선지자라는 건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말씀을 거짓되이 전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 새로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왔으니까 자기 생계 위협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게 자신이 증거하는 식으로 말씀을 묶으려고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래서 드디어 사울에서 바울이 등장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울의 새로운 삶의 시작에서 이제 사울은 바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반전이죠. 삶의 반전이 있어야죠. 부모 만난 것 때문에, 살아온 경험 때문에, 내가 배운 공부 때문에, 내가 가진 직업 때문에 내 삶이 그냥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모든 그 썩어지는 껍데기를 넘어서 내 안에 있는 삶의 중심, 내 삶의 진실함, 내 삶의 순전함이 주님을 만나서 그것이 피어나야 되는 거죠. 내 진실한 마음, 내 마음의 순전함을 회복하면 내가 피어납니다. 피어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피어나기 위한 무슨 뭐가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삶의 순전함을 피워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나됨, 주님이 만드시는 형상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는 길이 내 마음의 순전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울의 중심이고 사울이 전하는 복음의 중심이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라는, 바울로서 그 새로운 삶, 자신의 삶의 중심을 피워내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을 멈추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10절의 말씀을 아주 그래도 의역을 잘 한 겁니다. 이렇게 그 앞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외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지. 이거 완전히 문어체인데, 구어체로 전하는 사울의, 이 바울의 이 호통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이게 저주죠. 악행이 가득한 자요, 거짓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이 상대방은 말씀의 영향력을 가진 유대의 지도자고 선지자로서 높임받는 자예요. 총독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런 자 앞에서 너는 거짓이고 악행이 가득한 자고 마귀의 자식이다. 유대인에게 이런 욕이 더 큰 욕이 세상에 있을까요? 상욕 중에 상욕을 한 거죠. 마귀의 자식이다. 의의 원수다. 모든 삶을 부정하는. 근데 사실은 이 바 예수가, 이 엘루마가 무슨 이렇게까지 악독한 사람이었을까? 그랬을까요? 겉으로 보면 인자한 얼굴을 하고 있고 한없이 마음이 온유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뭐라 흠잡을 것이 없는 종교의 지도자였을 겁니다. 그를 향해서 악행과 거짓이 가득한 자고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다.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죠. 이 안에는 이 사울의, 이 바울의 심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다혈질이고 후기의 말씀을 보면 이제 점점 변하여 가는 이제 그런 바울의 모습을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시작의 바울의 모습은 자신의 그 육정 안에 들어있는 그 모습이 아직 그대로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성령의 붙들림과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물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우리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 원모습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내 성품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나로서 살게 된다는 것은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이 바울의 성정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바나바가 그랬다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바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뛰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완전히 퍼부어버린 거예요.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못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죠. 저주를 선포하니까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영원히 맹인이 됐겠죠.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총독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서기오 바울은 초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의 지도자고 또 신앙의 지도자로서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하죠.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주를 선포해서 이 거짓 선지자의 눈을 멀어버리게 했어요. 이 성경의 구조를 보면 이 13장에 이 저주의 사건과 그리고 중요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이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을 골격을 이루는 중요한 세 개의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말씀의 그 깊이를 내일 다루게 되겠지만 그 말씀에 선포되는 그 말씀 사건의 앞에 저주의 사건이 있고 14장에 가면 안진뱅이를 세우는 그런 이적이 나오죠. 앉은 자를 일으키는 그런 축복의 기적과 거짓 선지자를 눈멀게 하는 저주의 사역, 그 사이에 사울의 말씀, 바울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을 사역, 말씀이 누구에게는 저주가 되고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너희 앞에 저주와 복의 길이 있으니 너희는 선택하라, 죽음과 생명의 길이 있으니 너희는 선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사역의 선포, 그것을 구조가 그대로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충만함과 말씀의 선포로 사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되어서 사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교사였으나 선지자였으나 말씀의 선지자, 말씀의 사도, 말씀의 사도로서 세움을 받는 바울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 이게 사도행전 13장이죠. 이걸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도 완전히 바뀝니다. 사도행전의 흐름도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복음, 새롭게 복음이 선포돼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이에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마가죠. 마가는 그들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담담히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3장 13절의 말씀은 굉장히 이제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 누가는 항상 이런 교회에 아주 중요한 갈등이나 결별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짧고 담담하게 기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마가는 바울과 결별하게 되는 거죠. 왜 결별했을까? 뭐 아팠던 것이 아니겠느냐, 뭐 무슨 사정이 있었지 않았느냐, 떠날 때부터 무슨 계획이 이렇게 여기까지만 함께하기로 돼 있었던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사소한 것이었다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지도 않았겠죠. 그가 마가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파송은 안디옥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돌아갔으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 마가는 예루살렘의 아들이죠. 예루살렘에서 성장했고, 그리고 그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기초한, 베드로가 증거하는 복음에 기초하고 있죠. 십자가의 복음. 마가복음의 전체의 절반이 일주일간의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것에 기초한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 공동체에 복음의 중심을 부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십자가 뒤에 나타나는 부활, 그리고 부활이 증거하는 자유로운 생명의 삶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죠. 그래서 마가복음과 이 마가가 증거하는 마가복음의 기초에서 마태와 누가라는 이 사도 공관 복음서라는 복음서가 구성되어 있죠. 여기서 왜 마가와 바울이 결별하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주목받고 일어서는 걸 보니까 바나바가 뒤로 밀리는 걸 보고 조카였던 무슨 마가가 실망해서 그랬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해석들이 있는데, 그런 해석으로 이런 것이 결별되지는 않았겠죠. 그것 때문에 성경이 중요하게 마가의 이 행적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가는 바울을 보면서 같이 할 수 없는 길에 와 있음을 본 거죠. 전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 충만한 바울의 모습은 이 마가와는 맞지 않는 거죠.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어서 유대 선지자인데, 유대 선지자들이라는 건 다 거짓 선지자죠. 근데 그 거짓 선지자를 보고 분노해서 저주를 퍼부어서 눈을 멀게 하는 바울하고는 같이 사용 못하겠다 이러고 갈라쓴 겁니다. 완전히 갈라서 버린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이방 교회가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이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가르침에 기초한 그런 복음을 새롭게 정립해야 되겠다.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마가의 뜻이었던 거죠. 마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의 기초를 이루는 십자가의 복음의 기록이 초대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고, 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 부활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와 바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기록, 이것이 신약을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대로 중요한 복음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신 뜻이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함을, 유니티를 이뤄내는 하나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면, 성령의 하나됨이라고 그러면 뜻이 완전히 하나되고 같이 일치하는 것, 이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죠. 근데 그것은 거짓이에요. 부부가 하나가 돼도 그 안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서 서로 존중받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갈등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부부, 정말 하나된 부부는
당연히 부부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부싸움이 있죠. 서로 사랑하고 삶의 일치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부부싸움이 없다는 건 서로 무관심하거나 서로 포기했거나 서로 관심이 없거나 이런 부부는 싸울 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 되려고 하는 부부는, 삶의 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부부는 갈등하고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갈등이라는 것은 삶의 연합을 이뤄낸, 싸운다고 해서 머리채 잡고 싸우고 이런 것은 아니죠. 갈등의 표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표현의 수준을 높여가야 되는 거죠.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서로 연합함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마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이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안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신의 소명, 자신의 삶을 부르는 소명을 발견한 것, 이것이 성령이 함께한 이 3인 가운데 일어난 역사인 거죠. 그래서 이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감으로 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또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바울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윈윈이죠. 그래서 이 완전히 다른 방향, 다른 길, 다른 사역의 쓰임을 받았지만 그것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약, 이 복음의 역사를 이뤄내는 겁니다. 이것이 마가의 길과 바울의 길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눈으로 어떻게 보이든 세상에서 어떻게 느껴지든 결국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중심이 통한 자들의 역사, 이것이 사도행전 13장이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죠. 이 사도행전 13장을 읽으면 막 가슴이 뜁니다. 우리 내일 나눌 이 사울의 말씀을 들으면 사실 이 말씀을 일일 묵상으로 한다는 건 상당한 부담이죠. 굉장한 깊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줄씩 하루에 나누어도 부족할 만큼 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 큰 흐름을 따라가는 묵상이 돼야 되니까 말씀을 일단 산을 이렇게 흐른 말씀을 따라가고 있죠. 나중에 또 나무를, 가지를, 줄기를, 가지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또 그런 때도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성령의 깊은 뜻을, 성령이 바울을 세우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